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같이 말씀을 보는데 오경을 크게 이제 보면 5권의 책인데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오경을 어떻게 나누기도 하냐면은 창세기 떼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하나로 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의 일대기입니다. 그죠? 모세의 전기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죽고. 그래서 그러면은 창세기는 뭔가요?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서두이고 오경은 결국은 모세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끝나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있는 이제 모세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는 새 시대,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죠. 이제 출애굽기는 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 출애굽 이 1장부터 18장까지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이 구원의 주제 안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냐? 여러분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은 무엇일까? 그 절정은 바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구원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두 번째 신앙적인 주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은 약속하고 다르죠.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쌍방이죠. 우리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쌍방이 오케이 해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약속이에요.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의 내용이 성격이 뭐냐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말씀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언약으로 맺어지죠. 이게 또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막을. 성막은 성전의 원형이죠. 성막의 신앙적인 교훈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저 우주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성막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지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신앙의 교훈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우리 같이 말씀 볼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출애굽기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큰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처음 서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죽고 그리고 나서 한 430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로 여기 성경 나오는 바로는 파라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오 왕, 애굽의 왕. 애굽은 이집트인 건 아시죠?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이제 대를 거쳐서 바뀌지 않습니까? 왕조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기는 거죠. 왕조가 바뀌니까. 그러니까는 이 애굽 왕으로서는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그 모진 중노동 속에서도 그냥 순풍순풍 아이를 잘라. 그래가지고서는 번성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가는 우리가 먹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을 막 하층민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막 노역을 시키고 밑바닥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애굽 사회는 애굽인들이 헤게모니를 잡게끔. 근데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뭐죠? 결혼하기도 어렵고 노동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가난한 어려운 나라들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공장에서 일도 시키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너무 번성해가지고 그냥 많아지면 어떨까요? 우리도 위협감을 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차별하겠죠. 차별.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은혜로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서울의 어떤 어느 교회예요.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선교를 했냐면 탈북 선교회를 탈북자들 모아서 탈북 선교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서는 탈북민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탈북민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가 비슷하게 됐어. 그 교회 교인 수하고 탈북민이 한 500명 정도가 이게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 주도권을 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탈북민 예배를 따로 만들어서 탈북민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끼리 이제 드리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헤게모니의 싸움이죠.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고난에 대한 관점입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와요. 그죠? 인생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면 소명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내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 오게 될 때 이것을 그냥 원방불평하는 것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콜링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가서 잘 되고 형통해가지고서는 늘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하죠. 좋은데 여기가 좋사온인데요. 경제도 좋고 모든 게 다 좋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이 고센 땅은 굉장히 좋은 목초지니까 이 좋은 기득권을 왜 놓쳐요? 그런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떠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무엇을 기억하게 됐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는데 그 언약의 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이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콜링의 사인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에 붙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콜링의 사인을, 소명의 사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점은 뭐냐면 기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는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시기로 결정하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곳에서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더 힘써 목청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그 안에 소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난 그걸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의 그 소명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은혜 안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 되셔서 여러분들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저희는 저렇게 우리가 괴롭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 그 은혜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는 좀 더 우리가 목청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을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